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하탕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한번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가 성경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념하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나옵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 시절에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또 다른 절기가 바로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만과 대적들로부터 승리한 것을 기념한 이 부림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즉 12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날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지키는 방법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맞이할 때도 가난하고 약한 자, 외국인 노동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절기 음식을 함께 먹고 잔치를 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 불임절도 그렇게 하도록 한 거죠. 이 날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뽑았던 부르, 즉 제비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부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 어미입니다. 남성 복수형인데 우리말로 하면 부르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들, 이게 부림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도 전권으로 글을 써서 모든 유다인들은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했고, 이 부림 절기가 그래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다인들이 이렇게 불임절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죠. 이 모르드게의 글처럼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금식하며 살고자 밥을 굶고 죽기를 각오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또 기억하는 그런 날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불임절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모태신앙은 이 감격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교회 시대에 바로 이 날을 우리는 우리의 주일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주일을 축제의 날로 보내도록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로 우리는 매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며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듣고 진짜 성경적이네 라고 하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절기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매 주마다 그 절기가 다가와요.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빛의 날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모든 욕구를 절제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만큼은 기쁨의 날로 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우리의 주일도 다른 구약의 절기나 불임절과 마찬가지로 구제와 섬김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 자신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절기, 주일을 기념하는 방식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불임절인 이 주일을 기억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렇게 이 날을 지키고 기념했던 이유는 이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사실 그 날이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이 죽고 자기의 처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원수들이 승리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슬픔과 잘못하면 큰일 날 것이 아니라 정말 큰일이 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죽을 자였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절감할 때 우리는 이 감격의 주의를 기쁨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며 맞이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이긴 한데 이것을 분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부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내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보다는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의 어떤 일을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전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아무 힘이 없었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안정되었던 모든 상황을 떠나야 했던 한 노인, 자기가 안전하게 살던 집을 떠나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빈손으로 삼촌의 집으로 가야 했던 야곱,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야 나에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 불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나의 전부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제대로 깨닫고 이 불임절을 기쁨과 감사로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이 진짜 나의 전부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다가오는 주일이 그냥 다가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는 그런 감사의 날로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이번 주에도 불임절, 우리에게 불임절,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없어져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구원의 기쁨의 날로 이번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수준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진정한 내 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우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의 예배가 그 감격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주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